할렐루야. 플레더십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시원해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플레더십의 예배는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님 많은 기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헤엄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가슴 간절한 소망,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경험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네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님,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사랑을 주의 손이 고치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희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깨워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나 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였고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와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오늘 그 찬양 이 선곡을 정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내 안에 숨쉬고 계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막 떠오르면서 제 마음을 막 뭉클하게 했거든요.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리.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지지라. 친구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로 동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은 우리 보고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편해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심신을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또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생명이고 소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길 속에 있는 참된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바로 이 자리야말로 우리에게서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여러분처럼 분명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축복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복된 예배자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속 예수님 역시도 말씀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산상수훈 가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한 가지, 특별히 예배자의 삶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를 25절 그리고 31절, 34절 말씀을 통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안타깝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 가정 문제가 있겠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의 교육 혹은 진로 문제로 염려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과 건강 그리고 노후 문제 등으로 염려하죠. 사회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서 계속해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혹은 자국 중심주의가 너무 강화되어서 국제관계는 악화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 경제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 등 그야말로 우리의 주위에 우리 삶의 자리는 염려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 삶만 그럴까요? 믿음 생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죠.
기도 응답의 타이밍과 방향에 대한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때쯤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 방향과 내 뜻대로 응답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응답하실까? 혹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혹은 영적인 무기력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교회 내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이처럼 우리 믿음과 현실 사이에 여전히 괴리로 가득해서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분명 눈은 말씀을 보고 있고 입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조용한 이 순간에는 다른 염려들이 우리의 머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는 결론을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읽어보면 다음과 같아요.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즉 재물로 대변되는 세상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혹은 재물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하는 수단이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어때요?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주인이 되면서부터 염려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 26절과 28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은 긴데요, 여기서 그러므로 앞에 또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공중의 새를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뿐 아니라 그저 오늘 피었다가 지는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들풀조차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입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길에 있는 들풀조차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보다 귀한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건 뭐예요? 그러한 창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 됐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정말 특별하고 유일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과 동시에 그냥 그렇게 피조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생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너희가 왜 염려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에 또 그러므로 앞부분에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 먼저 추구해야 될 것, 먼저 바라보아야 될 것.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그리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지키고 늘려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영혼의 문제여야 되는데 이 염려가 반복되면서 순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염려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염려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있을까요? 아니요. 폐해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잠언 17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염려가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마르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죠? 몸이 마르는 건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의 기초를 이루는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어떤 것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기초와 같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염려가 우리 몸의 기초와도 같은 영혼의 문제를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염려가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개혁주의 교회의 대표를 역임했고 동시에 작가이기도 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그의 책 적극적 사고의 힘에서 염려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는데 저는 정말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염려, 30%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염려, 22%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마지막 4%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거나 혹은 주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종합하면 뭐예요?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데 있어 거의 전체에 육박하는 96%는 허상에 불과하고 단 4%만 그러나 그 역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과 이 데이터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것은 염려 속에 사는 인생은 육신을 넘어 결국 우리의 본질인 영혼까지도 병들게 함으로써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요 정말 명쾌하게 염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알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저는 염려 덩어리입니까? 키가 큰 저는? 혹은 우리 또 플레이도십도 또 장신에다가 몸도 크잖아요. 염려 덩어리들입니까? 아니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염려가 너희의 육신의 삶을 얼마나 무익하게 만드는지, 당연히 육신의 삶에 무익하면 영혼에는 얼마나 더 무익하게 되냐라고 반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염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넘어 염려가 아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겠죠. 자,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본문 33절과 34절 이번에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온전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염려가 그릇된 방향,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들이라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설정할 수 있다면 자연히 염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대신 이걸 요구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동시에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의 의란 뭘까요? 그분께서 이루신 의는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드러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그 은혜의 통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역시도 결국 성경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즉 완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덧붙여졌어요. 그러니 어폐가 있죠.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산 제물이 되라라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제물과는 대비되는 개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우리가 드려져야 될 것은 육신의 소욕이나 안목의 정욕과도 같은 그런 육신의 가치관들은 죽어지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삶도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여러분이 매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술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 행동을 주의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 생각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찾아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과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별로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찾아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살면 도태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도 내 미래가 보장될까? 그래서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야 되고,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본질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 밀접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걸 주장합니다. 강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대가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방법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일상을, 너희의 삶을 살아낼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결정하라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진 삶은요, 당연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의식적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지 되던가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삶이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한 일상이 결정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고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거친 일상의 결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말씀과 기도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위한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온전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 두 번째,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누가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의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되는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을 돌보고 계시는 그 순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먼저 염려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뭘까요? 중2병. 그죠? 중2병이잖아요. 우리 여기 개인적으로 제가 토요일에 한 번씩 여기 수업하러 오거든요. 그럼 수업하러 오면 참 예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교롭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더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우리 레슨, 저한테 개인 레슨 받는 친구들 예배 안 오거든요. 근데 와서 그냥 옆에서 막 드럼도 쳤다가 기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는 그 친구들이 나오더라고. 자, 저 중2들 말고 어쨌거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은 중2병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것을 뛰어넘은 중3이에요. 중3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항기에 풀 옵션을 장착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반항이다. 그리고 하루에 7번 변신하는 변신 로봇이라고 해요. 왜? 아침에는 짜증, 점심에는 분노, 저녁에는 광기 이런 것들로 하여튼 사람을 엄청나게 열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3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생각해 봅시다. 냉장고를 막 열어봐요. 그리고 또 집안 구석을 막 뒤지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우리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묻고서는 아무래도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것을 보니 이 소자가 학업을 그만두고 가까운 공사 현장이라도 나가 일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건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가 염려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아내하고 제가 걱정하겠죠. 드디어 제가 미쳤구나. 그죠? 결국 우리가 이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모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제활동할 수 없어요. 그가 내가 바라는 딱 한 가지는 딱 하루에 7번 변신하지 말고 딱 3번 정도만 변신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단순한 것들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일에 교회만 잘 나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걔가 뭘 먹고 돈을 주고 또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중3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데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염려 역시도 결국은 우리의 부모이신,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 따라서 진짜 지혜는 이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를 돌보는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은 아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부모님밖에 없어요. 우리 삶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너무 귀엽죠? 하얀 털과 앙증맞은 모습 때문에 대부분 귀엽고 연약한 동물 정도를 여기실 텐데 이 양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양은 실제로 온순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또 시력은 극도로 나빠서 1, 2m 앞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해요. 기억력도 형편없어서 매일 다니는 길조차 기억하지 못해 헤매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고집이 워낙 세서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후진할 줄 모르고 오직 전진만 합니다. 다리가 짧아서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데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도 어려워해요. 만약 넘어지면서 뒤집히라고 한다면 성질이 급하니까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 능력이 없어서 허우적대다가 복수에 가스가 차면 혈액순환 장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리하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답이 없는 동물. 그게 바로 양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한 양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목자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비로소 양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생존의 절대 조건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그렇게 자신을 인도하며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고 놀다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험한 곳을 다니다가도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홀로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미래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목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믿음과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목자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들 무엇이 나아지겠으며 우리가 걱정한들 무엇이 변하겠어요? 오히려 그럴 시간에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노력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자 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앞서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미 충분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염려라는 단어의 원어가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에는요 메림나테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원형은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건 두 가지 합성어예요. 메리스 부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리스와 마음이라고 하는 뜻의 노우스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 염려라는 건 뭐예요? 결국 마음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분열된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요 원래 어떻게 설정돼야 돼요? 하나님과만 소통하고 하나님께만 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나뉩니다. 어디로요? 세상으로 나뉘고 하나님으로 나뉩니다.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뭐다? 바로 이 메림나테,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염려란 곧 뭐다? 믿음 없습니다. 염려란 곧 뭐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염려란 곧 뭐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진짜 그래요. 제 삶에 참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주의가 나를 더 잘 도와줄 것 같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크게 한숨을 들이마시고 하나님 이 또한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내 영역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어드렸더니 제 마음의 평안과 제 마음의 위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믿음과 삶도 그렇지 않나요? 염려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주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누려왔던 풍요와 건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기쁨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던가요? 아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남이 32평 집 살면 46평 집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본질을 호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의지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문장이 있어요. Simple is best. 간단한 게 제일 좋은 거다. 우리는 너무 많은 거칠애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거칠애,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거칠해. 또 친구라고 하는 거칠해. 또 교회라고 하는 거칠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염려거리는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 없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믿음의 연약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안전한 곳,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는 매주 목요일 이곳 전주 예은교회 사랑홀에서 매주 7시 50분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마치시고 좀 일찍 오셔서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초반보다 좀 여기저기에서 예배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제 미디어 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계속해서 저희 싱어팀, 미디어팀, 안내팀, 악기팀 여러 부문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지체들이 있다면 좀 권면해 주셔서 이 예배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수요일 오후 6시에 예배 업로드 되고 있고요. 토요일 11시에 극동방송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첫째 주 아니면 그달 마지막 주 한 달에 한 번 화요일 오전 7시 20분 정도 극동방송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싱어팀들이 가서 라디오 가을 개편하면서 이제 저희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한번 먼저 다녀왔어요. 그리고 9월 30일이었나요? 9월 마지막 주에 또 한 번 가고 또 10월 달에 한 번 가고 11월 달에 한 번 가고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미리미리 언제 갈 건지 공지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이제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아니면 이제 출근하시면서까지 저희 플레더심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희 인스타그램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드리기 하루 전날 어느 분께서 설교하시는지, 설교의 본문이 어딘지, 그리고 어떤 찬양과 함께 할 것인지 저희가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좀 인스타그램 통화에서도 저희 플레더십 소식 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가 됨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요. 찬양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내면의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께 전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염려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다짐하고 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예배자들의 믿음과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